그리스도에서 안에서 사랑하는 새순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피는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서 있는 모압 평지 앞으로는 요단 강물이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곳에서 펼쳐질 새로운 나라의 시작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는 이제 그 강을 건너갈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남겨야 할까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서 우리의 눈길을 뜨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이라는 표현과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 이런 표현들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를 배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가게 될 곳은 그들을 이제까지 인도해 왔던 모세가 함께할 수 없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모세 입장에서 더 이상 그 양떼를 그 영적인 자녀들과 함께할 수 없는 시간이 온 것입니다. 이제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만드는 것은 모세의 몫이 아닙니다. 이제 가나안에서 싸워야 하는 싸움은, 이제 앞으로 살아내야 할 매 순간의 삶은 모세가 더 이상 대신 살아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젠 그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귀히 여깁니다. 내 목숨보다 귀한 것이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 아닙니까? 그 아이들을 품에 안고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날들이 언제까지나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품에 늘 품고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걱정하기도 하고 답답한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도 내 자녀들과 자녀들의 자녀들의 날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가 고민하게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 생각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소원을 갖게 됩니까?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가 어떻게 되기를 우리는 바라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요즘도 너는 실패해서는 안 되고 남들보다 앞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인정해주지 않는 부모들, 어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지요. 적어도 말이라도 나는 다른 거 하나도 바라지 않는다. 그저 네가 건강하게 직장생활하고 가정 꾸려서 자식도 많이 낳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우리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요즘은 이것도 많이 바라는 것입니까? 사실 우리가 좀 그렇긴 합니다. 많이는 안 바란다 이러면서, 그런데 기왕이면 이러면서 한두 개를 더 얹기도 하고, 남들은 이러면서 또 슬쩍슬쩍 우리의 욕심을 한두 개씩 올려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는 항상 우리한테 너무 많은 것을 바란다 이렇게 항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우리 자녀들이 복받기를,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럼 마음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겠지요.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의 마음도, 그리고 그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마음도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내 날들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까? 그저 네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구나. 너희가 이루는 나라가, 너희가 사는 그 교회가 언제까지나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는 그 바람이 보다 세부적으로 나타나 있지요. 그러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네가 복받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게 되기를, 네 자손들이 크게 번성하게 되기를. 모세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고 우리 자손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행복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행복은 어떤 것일까요?
사실 어린 시절에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표현을 들으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팽팽 놀아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 중세 유럽인들이 꿈꾸었던 낙원의 모습 중에 게으름뱅이의 천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는요, 통돼지가 구워진 채 등에 포크를 꽂고 돌아다니고요. 그리고 나무에는 소세지와 빵이 열려 있고, 시냇가에는 포도주와 우유가 흐르고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곳입니다. 동양에서도 그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지육림 이렇게 얘기하죠. 술의 연못, 고기의 숲, 다 같은 소망을 담은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죽도록 놀고 먹으면 좋겠다. 우리 인생의 깊은 바람이 거기에 담겨 있는 상상입니다. 그러면 정말 좋겠다. 그러면 정말 행복하겠다. 우리가 말하는 낙원의 모습은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중세인이라서, 어리석은 사람들이라서 그런 거 꿈꾼 것이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달라서 그런 거 꿈꾸지 않습니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가끔은 오늘날도 많이 다르지 않은 것 같다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금수저로 태어나서 건물주가 되어서 아무 일도 안 해도 따박따박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삶. 맨날 게임만 하고 멋진 차에 비싼 집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여행을 다니며 놀기만 해도 되는 삶. 좋지 않겠습니까? 실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바라는 삶도 그와 다르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우리에게 바라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삶은, 복은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사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게으름쟁이의 천국을 가리켜서 영어로 표현하면 그것은 Land of Cocaine이라 부릅니다. 이 낙원, 코케인이라는 말에서 코카인이라는 마약의 이름이 나온 것이죠. 그런 바램은, 그런 낙원은 마약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세상은 마약과 같은 낙원의 모습에 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고 없는 결과를 바라기에 그렇게 우리 사회의 사기가, 불법이 판을 치는 것 아닌가 생각하게도 되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나는 누리기만 하면 되겠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하는 행복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시기를 원하는 복된 나라의 모습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사는 삶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젖이 흐른다 하는 이 표현은 아마도 그 땅에서 수고하고 소와 양을 쳤을 때, 그래서 그들의 젖을 짰을 때 그 젖이 그 양동이에서 흘러 넘치는 장면을 묘사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꿀이 흐르는 것 역시 마찬가지지요. 힘써 농사를 짓고 양봉을 해서 수확철이 됐을 때 거기 풍성한 열매들이 마치 꿀과 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금색의 열매들이 흘러 넘치는 것을 꿀이 흐른다 하는 말로 표현한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삶은 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수고도 노력도 눈물도 없이 교회에 나와서 절실하게 하나님께 빌기만 하면 비를 내려주시고 돈을 내려주시고 복을 내려주신다. 그것은 성경의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바알이나 아세라나 아니면 이 땅의 우상들이 이야기하는 복이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편 128편 2절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고로 일하는 이들에게 내 손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갚아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말의 의미이지요. 3절에서 말하는 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야.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아무 일도 없는 것, 무조건 행복, 좋은 일만 생기는 것,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 인생에는 어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눈물도 있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복입니까? 무엇이 형통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요,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을 만나지만, 내가 내 인생의 깜깜한 절망의 구렁텅이 같은데 빠져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요 형통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빌립보 감옥에서의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와 늘 함께 있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소유한 것,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슬픔, 우리의 눈물을 마침내 바꾸어서 그 마지막에서 모든 것이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 안에서 우리의 슬픔은 변하여 기쁨이 되고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에서 승리자로 웃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요 형통이지요. 크게 번성하리라 하는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번성하리라는 약속은 자녀들과 관련이 되어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뜻에 따라서, 그 약속에 따라서 실제의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많이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즉시 수많은 자녀들을 낳는다, 우리 그렇게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내 육신의 자녀들을 넘치도록 주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번성한 삶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 가족은 넘치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우리는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라는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직역하자면 여호와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복을 허락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복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조상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큰 나라 이루어질 줄게, 네가 큰 민족 되게 해줄게, 너의 집안이 크게 해줄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으로 이루어진 큰 나라, 큰 가족 이루어 주시겠다고 거듭거듭 약속하셨죠. 그런데요, 사실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90의 나이에 이삭 하나 달랑 낳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면 번성하시겠다 한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 남김없이 성취되었습니다. 언제요? 사라가 그 가슴을 열어서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되기로 할 때, 그들을 모두를 그의 가족으로 받아들일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와 같은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의 가족이 될 때, 우리의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 약속들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주시겠다고 하신 번성한 나라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인 우리가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라신 것이죠. 하나님 주시는 복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언제나 내 편으로 모시고 자신의 소유로 삼는 그 복을 나만 누릴 뿐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어 모든 이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시는 그것만 꿈꿀 뿐 아니라 적과 꼬리를 으르는 그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고루 나누어지기를 소원하는 이들,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그런 이들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 아버지의 꿈이지요. 내가 내 삶이 복받기를 원하는 그런 개인적인 소원을 가지고 사는 것 넘어서서 모든 사람에게 복주는 복의 근원 되기를 사모하는 위대한 나라 사람들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또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가 가나안 앞에서 요단강변에서 꾸었던 꿈,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향해서 꾸시는 꿈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나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우리 자녀들도 그런 복의 통로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것은 한날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겠습니까? 재산, 돈, 지위, 그 모든 것들도 한날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은 그 영원한 나라는 결코 쇠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꿈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그 나라를 소유하기를 바라야 하지 않을까요? 모세는 이제 가나안을 건너갈 이스라엘이, 그리고 그 후손들인 우리가 그런 복 누리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복 누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런 위대한 나라 될 수 있는지 전해주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위대한 복을 누리려면 한 가지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들으라 하며 오늘 꼭 들어야 할 한 가지를 외치는 것이죠. 그러면 꼭 들어야 할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꼭 알아야만 할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쉐마로 알고 있는 신명기 6장 4절 5절에서 모세는 어떻게 외칩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 모세는 지금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가 만들어낸 신이 아니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그렇게 고백했지요?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우리 바깥에 존재하시며 온 세상과 우리를 그 뜻대로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오늘도 온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까?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느냐 묻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기만 하고 온 우주 멀리서 쳐다보시기만 하는 우리와 관계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백성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그 하나님과 사귀어야 한다고 모세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책임지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될 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은 참된 행복을 발견하게 된다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그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유일하신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물론 다신론적인 세계관에서 유일신론을 펼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실제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런 하나님은 세상에 둘도 없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은 둘도 없으신 하나님, 그분을 알고 있느냐? 모세는 묻는 것입니다. 세상의 신들을 자처하는 수많은 존재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 어느 신이 정말로 인생을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합니까? 우리의 눈을 속이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들은, 그래서 그들이 약속하는 복을 찾아, 행복을 찾아 우리는 이리저리 따라가며 헤맵니다. 그런데 그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결국 인생을 속여서 멸망으로, 파멸로 이끄는 것이 이 세상의 신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라는 것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났으나 우리가 못났으나 우리가 주를 떠났을 때라도, 우리가 주를 알지 못할 때라도 우리를 사랑하는 한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시라는 것이죠. 그분을 알고 있느냐? 그분을 알아야만 한다.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아까 모세가 하나님을 소개할 때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라는 독특한 명칭으로 소개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와 비슷한 표현이 우리 신약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 그 표현은 무엇을 우리에게 들려줍니까? 그분은 구약에서 약속한 대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름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구원자라는 이름의 예수라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의 백성인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구원자가 우리에게는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을 알게 된 사람은, 그분을 만난 사람은 그분이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참으로 알게 될 때, 그분을 참으로 만날 때 인생은 참된 행복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로부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둘도 없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복이 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들으라,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사귀어 살라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참 복된 삶 살기를 원하지요? 그렇다면 그 모든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말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할 뿐 아니라 그분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랑하며 살 때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리신다고 우리 들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소리치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가 꼭 해야 할 한 가지 일이 있어. 그것은 바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야. 네 온 마음을 다해서, 네 온 영혼을 다해서, 네 온 능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 하는 말은 입으로만 사랑한다 그런 뜻이 아니겠지요? 겉으로만 사랑한다 하는 뜻이 아니겠지요? 겉으로만 사랑하는 척하는 대신에 그 마음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요구를 들을 때 이렇게 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이 마음대로 됩니까? 감정이 동해야 사랑을 하지요. 그러면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는 말은 마음이 내킬 때 사랑하거나 내 기분이 내킬 때 사랑한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의지를 들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기울여서, 온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온 영혼을 들여 다해서 사랑한다는 말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는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종종 이런 고백을 듣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 고백을 하는 시인의 영혼이라고 언제나 힘이 넘치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내 영혼이 힘들어 기도조차 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는 순간을 그들도 만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그들은 내 영혼을 일깨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내 영혼을 일깨워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나의 모든 재능, 나의 모든 능력을 총동원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원래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 힘에 넘치도록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우리 마음에 그런 설레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모든 것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처럼 연극을 준비하기도 하고 이웃 사람들을 구제하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욕을 먹어가면서 복음을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라.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뿐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마음을 다해, 온 영혼을 다해, 온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 자신도 사랑하셔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시며 하늘에 속한 모든 복으로 내리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랑의 첫 단계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6절을 들어보십시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명령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잊어버리지 않도록 내 마음 깊이 말씀을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좋아했던 것들, 우리가 사랑했던 것들 다 잊어버리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 알고 있다. 우리 이야기하지만 그것들이 얼마나 흐릿해져 있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 마음이 전혀 설레지 않는 것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며 어찌하든지 잊지 않기 위해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 9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도록 내 마음에 깊이 두고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무엇에 앞서서 그들의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계속해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생기면, 때가 되면 가르치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학원 다니기 바쁘고 성적이 급하니까 지금 말고 다음에 말씀 가르치고 예배 자리 나오면 되지 않겠나. 그것은 그 자녀를 죽이는 길입니다.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중고등학교 때보다 덜 바쁜 때가 여러분의 인생에 언제 있었습니까? 지금 성적 몇 점 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인생에는 끊임없이 닥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엎드리지 못하는데 먼 훗날 우리가 어떻게 핸들할 수 없는 그 순간에 그들이 그렇게 하리라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의 순간적인 것들을 위해서 영원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에 그들을 위해서 대신 살아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날에는 우리가 대신해 줄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에도 그리고 지금도 그들에게 참된 복을 전해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들어야 할 한 가지를, 그들이 꼭 해야만 하는 한 가지를 지금 다시 들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라 이야기해주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라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해서 들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도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날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들려주어야 할 그 한 가지를 들려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안에서 사랑하는 새순가족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이 어떻게 되기를 바랍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떤 삶 살기를 바랍니까? 우리는 복받으며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날이 복되기를, 그 날들이 길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시며 적과 꿀이 흐르는 길을 하시기를 원하시며 고난과 슬픔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며 그 끝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셔서 선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만 생각하는 우리들을, 우리 자손들만 생각하는 우리를 빚으셔서 모든 사람에게 복 주기는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날에도 결코 변하지 않는 위대한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셨으나 기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기 자신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세상에 둘도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인생의 행복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온 마음과 온 영혼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새기며 내 삶에 두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결코 잊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들을 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꼭 들어야 할 이 한 가지를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 자녀들도 우리와 같이 참된 행복을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귀어 사는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한 행복을 발견하고 누리는 우리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전해주기 위해서 꼭 전해줘야 하는 한 가지를 전해주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